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시간을 오늘 갖게 되겠습니다. 20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9절까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20장이 재림후 천년 기간의 계시와 그 다음에 천년 이후의 계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천년이 지나고, 소위 말하는 복천년이 지나고, 자,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천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년기간 의인들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왕노릇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좀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판장으로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만약에 심판할 때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들 이름이 나타났을 때 형제들, 사촌들, 육촌들 같이 놀던 그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실랍니까? 울 것 같아요. 우리 아마 그때 여러분은 아마 진솔하고 아마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변호를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많이 참조하셔서 아마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눈물을 그때 흘릴 것이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로부터는 천년 이후 사건을 여기 다루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싸움을 붙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세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또 그때 하늘에서 뭐가요? 유황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소멸할 것이다. 요 불과 뭐 한 3절 그렇죠. 3절의 기록이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죠.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고 반역을 정신을 일깨워서 싸움을 붙이는데, 이 싸움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성을 포위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요?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이것을 순서적이고 소상하게 잘 아는데, 뭐 때문에 알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알았어요? 뭐 덕분에? 예언의 신 덕분에. 예언의 신 덕분에. 예언의 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알까요? 예언의 신이 없는 장로교인들, 개신교회들,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글을 읽으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둡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제3성전. 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누구를 치러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새로 세워진 성전을 포위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들은 다 진멸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고 이 땅에서 뭐가요? 복천년이 실현된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시나리오다. 근데 우리가 보면 참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곡과 마곡은 뭐 러시아고 뭐 중국이고 뭐 이슬람 세력들이고 이렇게 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학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몇 번 봤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슨 덕입니까? 대언의 영.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신 대언의 영, 예언의 신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예언의 신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오늘 이것을 좀 소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대쟁투 662쪽에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는 둘째 부활, 첫째 부활 이런 걸 잘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대쟁투 662쪽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00년 끝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늘에 1000년 동안 왕로를 하던 성도들을 데리고, 또 성도와 함께 누가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오시죠. 또 아버지 하는 또 물론 오시죠. 그런데 누구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올 때에 와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죽은 악인들을 형벌을 받기 위하여 뭐하라? 일어나라.
이래서 부활이 있을 것을,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삼림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뭐가요? 부활이 있고, 예, 순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보면 662에서 3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셨다. 자, 그때 천사들과 성도들과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어디에 내려오실까요? 참, 이미 장소도 우리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감람산 위에. 예, 예, 이거 일반 재림 성도들도 이거 잘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뭐 조리 있게 잘 설명을 못해요. 네. 자, 감람산 위에 오신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세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발이 제일 먼저 감람산 위에 딱 닿는 순간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서로 그냥 그 왜 그렇게 갈라질까요? 왜 평지가 되어야 될까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네?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날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자,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내립니까? 평지가 되어버린 동서로 쫙 평지가 되어버린 그 감람산 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안착한다. 참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세히 아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성경에 있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8절 9절을 보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홀로 왕이 되실 것이라 그 말이 이제 다 기록됐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읽기는 읽어도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는지 왜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는지 이거 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주 정말 확신 있게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오고 악인들은 부활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천년이 참에 놓여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부터 8절 9절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8절 9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이때 이제 무슨 짓거리 합니까? 예,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진짜 모래 같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이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순서들이 잘 이제 조화를 이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지금 제가 연애신을 통하여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성을 두른다 그러는데 그 말씀 속에 그저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려면은 둘째 부활이 있어야 되고 성도 내려왔겠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짐작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짐작을 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때의 사건을 알 수 없는가? 예언의 신이 없으면 알 수 없는가? 물론 예언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은 성경에도 이미 이 사건을 계시 가운데 나타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타냈느냐?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에스겔. 에스겔. 자, 우리 에스겔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에 이제 사업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곡이라는 것은 땅 이름인 것 같고 그렇죠? 곡은 아마 왕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고유명사의 이름인지 안 그러면 그냥 왕을 지칭하는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곡이라는 것은 땅이요. 그 다음에 곡은 왕의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로스, 메섹, 두발 왕이 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로스라는 말이 러시아란 말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로스를 러시아다. 메섹은 모스크바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곡은 러시아의 왕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한 번도 이거는 그저 그렇게 추측해 볼 뿐이지 어떤 성경 역사에 뚜렷한 기록이 없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나라 이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보면 또 5절로 6절 가운데 보면 거기에 로스 메섹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사, 구스, 붓, 고메, 도갈마 조소 이런 듣도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데 다만 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북쪽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북쪽은 누가 계신 분입니까? 여기 북방의 도갈마 적서가 이게 하여튼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어디를 탐내고 있었어요? 북구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그래서 이 북쪽을 항상 사단은 북쪽에다가 강대한 나라를 세웠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 북방왕 아주 강력한 나라를 사단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북쪽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방의 백성들을 모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틀었다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곡과 마곡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이 상태는 어느 한 지명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의 미혹을 받아?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 여기 너는 누굽니까? 사단. 곡이거든요. 여기 38장에는 곡인데 이 곡은 사실은 사단을 통칭하는 겁니다. 곡이 네가 스스로 뭐가 되니까?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곡은 사단을 지칭했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 덕분에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곡이 대장이 되는 거,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000년 후에 누가 왕이 되나요? 사단이 왕이 되잖아요. 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을 다 일으켜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하셨느냐 하면 3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곡과 거기에 동조되어 나온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끼워가지고 너희들을 다 끄집어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이 가운데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끌려 나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갈고리는 진짜 어느 구석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뭐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완전한 갑옷을 입고 완전한 무장 방패를 가지고 그런데 아가리가 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끌려 나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들이 뭐 해봐야 겨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왜 마지막 1000년 후에 이야기로 나타내느냐 하면은 38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또 말년에 여러 날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입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 마지막 때 그 말입니다. 예,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되 이스라엘 황무되었던 이스라엘 땅 1000년 동안 황무되은 이스라엘 어디예요? 산에 너희들이 이르리라. 왜? 그 산이 어느 산을 이야기합니까? 감난산으로 너희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땅, 이 감난산에 뭐가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는 성도들이 있죠. 예, 있는 그곳에 그 땅 백성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백성은 그 말입니다.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났어. 이제 이들은 영원히 뭐에서 벗어났다고요? 칼에서 벗어났어. 열국으로부터 모여왔다. 열국 모든 나라로부터 구원 얻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중에서
많이 누리고 있는데 네가 왔다 그 말. 네가 올라왔다. 누가? 사단이.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예, 요거 보니까 그날에 네 마음이 어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꾀를 내었는데 그것이 곧 부활한 악인들을 미혹하여 뭐를 치게 하려고? 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요런 꾀를 낼 것이다. 예, 이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본 겁니다. 예,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마곡단이 이 지구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통틀어서 그 뭐 나라들 뭐 구스, 북, 고멜, 도검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구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인데 성경에는 찾아보면 근데 함의 자손, 야베스 자손 이런 자손들의 이름인데 이들이 뭐 나라를 가져가지고 성경에서 행사한 적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나라들이라 그렇게 봐요.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어떻게 해요? 덮으리라. 악인들이 수요가 많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성을 포위할 것이다. 구름같이 너희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게 누구의 깨다? 사단에게. 네 깨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을 안다. 자, 그 다음에 38장 11절로 12절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야, 여기 평원의 고을이 어딜까요? 감람산이 평원이 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고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데 그리로 네가 어떻게 해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도 없고 아직 성벽도 없고 뭐 이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 자, 계속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걱정 없이 성곽이 없어도 도적이 없고 강도가 없고 침략자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네가 치르려고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예.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보니까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치려고 네가 어떻게 했다? 네가 올라왔다. 네가 올라왔다. 예? 예, 치고자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리까. 예, 이 곡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단, 왕, 사단.
그렇게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네가 치러 올라왔느냐. 계속 보세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이것은 북방에서 왔다는 것은 반역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대명사입니다. 북방에서 누가 반역을 했잖아요. 사단 자신이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이 존재하는 동안 또 늘 북방 세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탄 자가 큰 군대를 통하여 오는데,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있다. 네가 그렇게 꾀를 냈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 그만 내가 다 알고 막을 수도 있지만은 네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뒀다. 기가 차는 일이 아닙니까? 기껏 꾀를 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치는 것을 내가 허용했다. 자,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안히 아무도 누구도 해치지 않는 성벽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백성들을 네가 치러 왔다. 이것은 그가 악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치러 오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 혹시라도 이들이 말이지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봤으니까 결과가 뉘우치고 하지 않겠나 의혹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여 누구를 치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볼 때 사단의 악함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막지 않고 내버려 뒀다. 예,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사단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로 23절 좀 보겠습니다. 내가 또 곤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결국은 나중에 뭐가 내린다고요? 하늘에 유황불이 비가 내리듯이 내리는데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킬 때에 그 누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이 에스겔 38장과 9장에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을 진격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 그랬어요?
불비가 내린다. 예언의 신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도 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계시하여 나타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 절을 요한은 20장 7절로 9절 아주 몇 절에다가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38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좀 증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천년 동안에 있을 일이 이제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20장으로 돌아와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미혹하던 마귀죠.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이 마지막으로 형벌을 받을 것을 어떻게 해요?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영원한 지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세토록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벌을 받을까요? 그 몇 년쯤 될까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 할 텐데 지금 한번 예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마귀가 몇 년쯤 형벌을 받으면 그 공의롭겠다 생각이 듭니까? 천년? 죽는 것 자체가 완전히 영멸하는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연애신에 보면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날 뭐 이렇게 하는데 맨 나중에 죽을 자는 누구? 사단이죠. 그럼 사단은 얼마 동안 고통을 받아야 공의로울까? 6천년을 하라고? 그런데 저는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이걸 좀 기록책하고 다 가져와서 책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유황불에 있던 곳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봐서는 1000년 전에 유황불에 던지움을 받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000년 동안 불탔던 거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에 탔다면 사단은 그거보다 많이 타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하늘과 새 땅은 언제 만들어지냐고. 그래서 나도 그래요. 세상에 뭐 마귀가 오랫동안 벌 받는 것도 좋지만은 새하늘 새 땅 재창조도 해가 우리 좀 살고 싶은데. 그래서 과연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1000년 동안 불에 타는가? 근데 말씀은 확실해. 19장 20절 그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이때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재림 때거든요. 재림 이후에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이제 100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어 그랬단 말이야. 그럼 100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는 이걸 내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내 생각에는 이건 이 성경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빼거나 더 하면 내가 재앙받고 이름이 빠지니까 내가 이거 언급을 못하고 어쨌든 양심적으로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가 천년까지 타는 거는 내가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조사해 봅시다. 가가지고 어쨌든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 뭐 많은 사람들 학자들은 뭐 유황불에 들어가서 있다가 아마 죽고 막 끝나버린 것으로 하고 천년 후에 이제 이러던. 근데 성경 기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늘에 가면 반드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벌을 받고 죽지 않고 천년 동안 벌을 받았다면 내가 생각할 때 사단은 더 이상 나는 불에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의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천년이 아니고 얼마간 있다가 죽고 그랬다면,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랬다면은 사단이 나는 수천 년 나 벌 받는 거 나는 별로 없고 또 나는 하나님한테 좀 제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래서 과연 얼마 동안 이렇게 될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에스겔 3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자, 이건 뭐냐면 곡과 마곡이 미혹해서 몰려왔던 그 모든 병사들의 병기들을 다 모아봐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몇 년 동안 타더라? 7년 동안. 7년 동안 타더라. 7년 동안 기간이 나와 있어요.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7년 동안 불.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뭐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7년 동안 불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기들이 다 불타면 불이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동안은 안 꺼지더라? 7년 동안은 안 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화살이나 창이나 방패가 얼마나 많았는지 7년 동안 탈 수 있는 분량이더라. 그러면 그것을 다 타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가 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또 강 목사 또 이상한 말 한다고 소문 안 나가도록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7년이 사단이 고통받는 기간을 여기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왜? 불이 꺼지잖아요, 이제 7년 후에는. 네? 그럼 이 7년을 보면은요, 7년이라면 1년이 며칠입니까? 360. 그러면 360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2520년. 7년이 되니까 360 곱하기 7. 2520년. 내가 계산 그러니까 21인데 예언 중에 나오는 하루는 1년이니까 2520년. 이거 사단이 형벌 받는 기가 아닌가. 7년만 불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1000년 갔다면 나는 한 2500년은 고생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000년 동안 불타는 게 맞다면, 성경 문자대로 맞다면 마귀는 최소한도 몇 년요? 2500년 이상 불을 타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죠. 만약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조금 고통당하다 죽는다면
나는 사단도 한 7년 팔면 안 될까? 글자 그대로 7년. 7자가 또 완전수 아닙니까? 그죠? 완전이니까 세세토록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예. 이건 내 생각에 가지니까 다른 데 가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저 듣고 저 하면 좀 여러분 마음에 이게 공의롭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 이 불이 내려와서 지구가 뭐가 됩니까? 이제 불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던 것처럼 불 위에 떠 있는다 그러는데 물론 뜨겁지 않겠지만 2500년 동안 불 위에 떠 있는 게 이게 불이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한 7년 정도는 또 모르지만 그래 이거는 그 정도로 그저 끝냅시다. 어쨌든 악인들을 태우는 그 불이 지구의 모든 죄들까지 완전히 다 태운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어느 정도 7년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7일이면 에스겔 9장 39장 9절에는 이상하게 이 병기들이 7년 동안 탈 수 있다. 그럼 7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꺼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을,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뭐 큰 의미는 두지 말고 뭐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자꾸 제가 시기 정한다 하는데 또 이런 시기까지 정해놓으면 안 좋으니까 뭐 어찌됐든 우리는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 7년 동안 피 흘리라. 그럼 7년 후까지는 꺼진다는 거잖아. 불을 붙이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000년 후의 사건이 이렇게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신과 또 계시록과 에스겔을 잘 조화를 시켜보니까 참 더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함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조금 알겠습니다. 자, 1000년 후의 사건을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664, 65 가운데 보면 664, 665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빛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이제 이 장면은 뭐냐면은 대관식을 하기 위하여 식장이 마련된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우주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읽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665에서 666 대쟁투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한다. 자, 대관식과 아울러 악인들에게는 형벌이 어떻게 해요? 집행된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여기에 모인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거민들 중에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대관식에는 악인들도 참여합니다. 예, 악한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그 대관식을 참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대관식이 하면 그 왕에게 모두 다 어떻게 할까요? 경배해야 되겠죠. 이 말은 악인들도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누구까지 심지어? 사단도. 예. 이제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했는데 마지막 판결이 내리는데 아까 우리가 에스겔에 봤을 때 사단이 요때 악한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혹해서 그들과 함께 한판의 전쟁을 꾀할 것이다. 그때에 뭐가 내린다? 형벌이 내린다. 그래서 사단의 최종적인 악함이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후에 뭐가 있다? 심판, 집행이 있다. 공의롭잖아요. 사단의 악함이 완전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집행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666 대쟁터 66페이지 기록책들이 펼쳐지자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예, 그까지만 보여. 자, 이때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록책을 어떻게 한다고요? 펼쳐서 악인들이 자신이 일평생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신다. 예, 다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보좌 위에 그 밑에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자, 죄인들의 모든 악의 기록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속의 파노라마도 펼쳐진다.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개할 겁니다. 죄도 공개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모든 사실도 그들에게 내리게 알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쟁터 668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의 모든 제목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라는 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역죄가 가장 엄중하게 실행되죠. 이 세상에도. 어떤 죄보다도 반역, 나라를 반역하는 죄 가장 크게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읽었으면 좋은데요. 그 밑에 내려가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서 우리는 이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 않노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대관식이 일어나는 동안에 모든 악인들은 자신의 죄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자신이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될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왕 삼는 것을 원치 않노라.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다 반역죄의 제목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어떻게 해요? 주목한다. 모든 악인들이
그 다음에 670조, 대쟁투 670조.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한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여기에 어떤 장면이 일어납니까? 악인들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처럼 누구도요? 사단도 사단도 자신의 내려지는 판결이 공의로움을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나도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쟁투 671, 72.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예고까지야. 사단이 죽어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공개됩니다. 그의 품성은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하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겠다? 질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우주 거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집행 심판은 공의로움을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악인들은 어떤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처지는 절망적이라는,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이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예.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단이 이제 그래가지고 반역의 정신을 키워서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번 미혹하는데 그때는 고분고분 들어줍니까? 그때 악인들은 사단이 그 미혹을 거절합니다. 네, 거절하면서 아무리 사단이 이야기해도 자신들이 저 세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유혹하는 사단과 그 동조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서로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 일어난다.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다. 네. 자, 그 다음에 673쪽 대쟁투.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예. 자, 그 다음에 일순간에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영혼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날 고통을 받는 영혼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표현들을 보면 그렇게 그 형별이 뭐 수백 년, 수천 년으로 암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유혹불의 위력이 어떤 건데? 이제 뭐 고통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단도 멸망을 당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000년 탔다면 사단은 몇천 년 타야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잠시 하고 죽었다면 사단도 한 7년이면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자, 대정부 673쪽에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파괴 행위는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아멘. 아멘. 몇 년 동안 사단이 6천년 동안 파괴 행위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 세상을 불행하게 했던 그런 존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 유황불로 불못이 될 때 그 밑에 보면 땅이 멸망의 불에 사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 저기 뭡니까? 노아 홍수가 방주가 물 위에 얼마 동안 떠 있었을까요? 40주야.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40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 거룩한 성도 불 위에 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2500년 동안 떠 있을 것을 뭐 시간과 공간이 그때는 뭐 의미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개념. 자, 어쨌든 사단의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 아멘. 이거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아멘. 그 사단의 통치 기한이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이 기별이 아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이 놀라운 모든 역사를 이미 2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준 것은 확실한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거. 그러나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존재에서부터 벗어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때에 적합한 그런 준비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 의인들과 함께 성 안에서 조용히 구속의 경륜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광경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